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는 어저께 잠시 언급드렸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표적들 중에 오늘 말씀은 6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6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맹인이었던,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보지를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또 뜨게 하셨느냐?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 눈이 띄어져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다시 흙으로 눈을 뜨게 하신다. 바로 내가 창조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각장애였던,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것도 기쁜 거였지만 기쁨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내 모습을 봤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꼬질꼬질하게 살고 있었던, 너무나 추하고 더럽게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그 시각장애인. 또 세상이 어떤지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지금 이 장애인이 눈을 뜬 다음에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봤습니다. 또 나를 고치신 예수님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이거 누가 하신 거냐?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눈 뜬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또 눈을 뜬 사람을 또 누구에게 데려갔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나타나 있는, 누구에게 데려갔어요?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일을 어긴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 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눈 뜬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따지는데 자기들끼리도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다? 아니다. 또 이 안식일을 고친 그 자는
예수인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마저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옥신각신하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이 표정은 과연 누가 한 것이냐라고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아들이 네 아들 맞냐? 이 아들이 맞냐?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었을까요?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다그트시디, 그리고 그 아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하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치 그 아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주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부모의 대답이에요. 우리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고쳤는지를 이 부모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 아들도 맞고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도 맞아. 그런데 누가 고쳤는지는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하는 수준의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매장을 시켜버리고 경제적으로 파산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위협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부모들도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눈을 뜬,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아들이 눈을 뜬 이 사실이 막 감사하고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추방되고 매장되고 파산될 것 같이 무서웠고 두려웠던 부모들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굳이 고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 다른 날 하시면 되잖아요. 안식일 말고 다른 날 하시면은 아무 일 없을 텐데, 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도 연루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왜 안식일에 고쳐서 이런 사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날이 아니면 예수님도 좋고 그 눈뜬 사람도 좋고 그의 부모도 다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신 다분한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 안식일의 되어들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습니다. 볼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진, 영적으로는 눈이 가리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예수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군가요? 눈을 뜬 사람의 부모입니다. 위협을 당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협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습니다. 충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내가 끝까지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제 본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비추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자신이 조금 안다고 해서 뭘 맞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빛을 비춰주어도 그것이 빛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진짜 어두움에 있어 내가 이제 빛을 만나게 되고 내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내가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추어 내가 어둠을 알았고 내가 이제 빛으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예수를 좀 안다라고 하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냥 형식에만 매여 있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분이 나의 빛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난 정말 그걸 놓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죠. 내 영적인 눈을 열어 그분을 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치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도 그분을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내 두려움이나 내 안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있다면 나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몰두해 있었다면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감사, 은혜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